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예배자 되어줘서 거룩한 예배자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찬양했듯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일 줄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좌우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도 열심히 그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좌우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임재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교회의 8월 표어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기다림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종류의 기다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실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할 일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 백성을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으셔서 시간이 남아도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18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공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우리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당시 강대국 아수리의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 애국가의 동맹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강대국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국과의 동맹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선택을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국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국과의 동맹을 선택했는데, 그 애국과의 그 동맹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을 다 있으시니라.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베푸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애국과 동맹
동맹을 맺은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도와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남유다 지도자들의 선택을 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웃나라와 힘을 합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강대국에 맞서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 엄청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처했던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애국과 동맹을 맺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죄의 죄를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 1절에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의로, 임의로 그런 선택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로, 임의로 결정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선택이 죄라고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국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잠잠히 나를 신뢰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애국은 너희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진정한 구원이니까 지금이라도 애국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너희가 잠잠히 신뢰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군요. 아멘. 그러니까 애국 의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 하시리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기도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기도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의지하면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이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해도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대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요. 맛집에서 그 음식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고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다림은 믿음이다. 우리 교회 8월 서론인데요. 기다림은 믿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의 다른 말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물었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임의로 자의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에도 한미르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한 달 만에 포기하고 1년 만에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참된 믿음이 없었죠. 그 결과가 뭐죠? 바로 애국과 동맹을 맺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녀가 없던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후사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을 참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85세의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뭐죠?
자신의 부인 사라의 처 하갈과 동침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죠. 그런데 10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한계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것은, 자신의 부인 찰비였던 하갈과 동침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기다림.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안 기다린다는 것은, 못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만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때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85세의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기다림이었어요. 내가 10년이나 참았는데 더 참아야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아브라함 더 참았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믿음의 기다림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공복하지 않을 것이라. 그 아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조금 더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기다림에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믿음의 기다림.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선택과 결정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탁월한 선택자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게 남유다 지도자들의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의로 임의로 선택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면 그 기다림에 복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지기를,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지기를,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